오늘 말씀은 제3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철학적 그런 제목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3의 시간과 공간이 됩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든 바람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넓게 확실하게 체험하려면 우리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제가 제3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게 됩니다. 이런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우리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많은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성령으로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와 그 거룩함을 맛보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초대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에는 그 학자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가 이 교회를 핍박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교회는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졌다면 없어질 것이다. 교회에 관대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스승이 누구냐면 제가 오늘 사울과 바울을 이름을 뒤 섞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스승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힐렐과 샴마이라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온유하고 합리적인 그런 유대인 지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힐렐의 가르침을 받고 이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시 유대사회의 굉장히 정확하고 뚜렷한 가름자였습니다. 잣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상스럽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스승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잡아 죽입니다.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믿는 자들 잡으러 다메섹까지 올라간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심리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심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공명심에 빠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어떤 면에서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은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가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때 바울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됩니다. 그러게 먼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는가? 성경학자들마다 최소한 3년에서 길게 보는 학자는 8년까지 봅니다. 어떤 학자는 5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최소한 3년은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 있다가 다메섹에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바울은 과연 무엇을 했겠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들이 믿고 확신해야 될 은사는 무엇이냐면 그 은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같은 똑같은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 은사는 무엇과 같은 거냐면 완벽하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은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서 5장 15절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은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은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예언, 권능,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것, 방언의 통역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광야 3년 동안 무엇을 했겠는가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사람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들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울도 광야 3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삼층천을 갔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갔다 온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마 광야 3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사일 겁니다. 신비한 체험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뭔가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은사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바울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비밀을 알았을 것입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방언을 했을 것입니다. 신비한 걸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 은사는 받았지만 그 은사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13장과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2장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각종 은사가 주어졌는데 우리의 은사는 모두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설교하는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 있는데 다 똑같은데 그걸 뭐에 비유하냐면 우리 몸의 지체로 비유합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귀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똑같다고 먼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은 방언의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 받았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보다 더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나누시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떤 은사는 좋은 것이고 어떤 은사는 낮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은사는 똑같다는 겁니다. 동등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장에 가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좀 전에 광야에서 겪은 걸 아마 빗대서 얘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하고 예언을 비교하며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앞날을 보고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먼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덕을 쌓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덕을 쌓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방언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해요? 방언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은 다른 사람이 듣고 그것을 듣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을 하지만 통역이 없으면 예언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방언을 하지만 통역이 없으면 예언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왜 못하냐면 다른 사람이 듣고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그 방언의 기도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역이 없으면 예언보다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은사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데 바울이 14장에 가서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방언이 예언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 말을 하냐면 다른 사람이 너의 은사를 듣고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참된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신자들이 방언 기도했지만 통역의 은사가 없어서 걷어가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스스로 방언의 그 은사가 없어진 분도 계십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씀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섯 마디의 예언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은사라는 건 다른 사람과 나누어질 때 은사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방언을 받았건 신유의 은사를 받았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건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만 그 은사가 나누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광야 3년 동안 수많은 은사를 경험했을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방언을 자신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면 헛된 나팔소리라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나누시고 그 은사를 갖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가장 제가 많이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하시는 분들입니다. 구제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나누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분들이 계산적으로 구제하지 않는 겁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으면 경험합니다. 나누면 채워집니다. 계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이 가르쳐 주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누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은사는 계급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나누냐 안 나누냐에 따라서 차이만 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나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종종 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해발 마이너스 200까지 흘러내려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기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바다입니다. 흘러내려온 물을 흘러내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흘러내려가는 물이 요단강입니다. 그 물이 흘러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의 5배만큼 큰 곳입니다.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이 더 이상 나가질 못합니다. 나누질 못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권사님이 제가 같이 성지순례 갔다가 물을 조금 드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분 모시고 이머지시 간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들어가면 참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음의 바다입니까?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겁니다. 시간의 은사도 있고 물질의 은사도 있고 건강의 은사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눌 때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체험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31절을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광야에서 다메섹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누려고 올라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자라는 겁니다. 저가 말하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낙심합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복음은 전하는데 같은 동족 과거 유대인들의 배신자라는 겁니다. 저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냐면 바울은 인간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은사가 많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자. 사역을 하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그 사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올라갔습니다. 성경 보시면 사도들도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저게 누군데, 저게 스데반을 죽인 자인데 저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바울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 어떤 관계성을 갖지 못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복음이 누구에게만 전해졌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에게만 전해졌을 때 이 바울이 다시 등장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등장하냐면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다시 한번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겁니다. 이번엔 다소로 찾아갑니다. 첫 번째 찾아갔는데 복음이 안 됐습니다. 성공하지 못해. 두 번째 다시 한번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너 나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다소에 찾아가서 그 사울을 안디오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서로의 사역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안디옥 교인들이 무엇이라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마사인데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이끌어졌다는 말씀됩니다.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장점이 뭐냐면 그 사울의 사역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분명히 바울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 교리가 설정됐고, 바울에 의해서 신약성경 반이 쓰여졌고,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복음이 확실히 됐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는가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가 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 미래를 볼 수 있는가입니다. 사도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 신도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가 영적 미래를, 그런 안목을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건 공간입니다. 3차원적 공간이고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은 우리 대부분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일터에서,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공간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나갑니다. 똑같은 시간에 돌아옵니다. 근데 사람이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 굉장히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감의 그 감도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제3의 시간과 공간을 원합니다. 제3의 시간과 공간을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집에 있다가 여행을 가면 좋은 겁니다. 왜 좋습니까? 집이 아닌 다른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줄라이 4가 돼갖고 집에 아마 손님들이 오실 겁니다. 오래된 손님이 집에 오면 반갑습니다. 왜 좋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어떤 사람이 오므로 말미암아 변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여기 남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좋은가? 내가 갖고 있는 일상의 그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서 어떤 다른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낼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도서관이나 집에서 공부하면 좋은데 꼭 어디 가서 공부하냐면 우리 막내는 스타벅스 가서 공부합니다. 야, 거기 가서 무슨 공부가 되냐? 아빠 거기 가면 공부가 제일 잘 돼. 왜 그럴까요? 많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스타벅스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평상시와 다른 겁니다. 창조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거기서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제3의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시간 435 리버로드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새로운 공간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과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증거를 찾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스크린에 떴습니다. 자, 저 말씀을 읽으시면서 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언제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언제? 밤에. 그날 밤에. 사도행전 27장 23절 사도행전 27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사자가? 어젯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만 찾은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밤에 정한 겁니다.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바울이 많은 곳을 여행했지만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그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때 바울은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에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계시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최고의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열등감의 사람입니다. 공명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3의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내가 오늘 기도할까 말까 합니다. 기도할까 말까 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성경 볼까 말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이 시간을, 이 물질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할 때 드리라는 겁니다. 그 시간과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오히려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뻔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강도를 만나고 파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걸 이겨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겨냈을까? 바로 이 시간과 이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모든 걸 달라지게 할 수 있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이상한 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상한 것이 나타나냐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13장에 가보면 성령께서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보내라는 겁니다. 이름의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원래 사울이지만 사울을 보내라고 합니다. 둘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3장 잘 보시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 가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뒤로 가버립니다. 성경 뭘 얘기하고 있냐면 두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역의 초점이 바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더 이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무엇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울이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의 독단적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있고 친구 관계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어려움과 해방 속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집에 시어머니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여러분 정말로 승리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만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물질의 필요함이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면 얼마든지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제3의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아주 독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제자들이 전할 수 없는 복음을 바울에게만 알려주십니다. 물론 우리 다른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겠지만 바울에게 이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다는 그 오명에서 벗어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냐면 아마 바울이 밤마다 기도했겠죠.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사도가 되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싸움의 큰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걸 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겁니다. 다른 12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할 줄 몰랐습니다.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 2장 8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와 12사도들은 이방인의 사도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와 12사도는 유대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경계선을 분명히 걷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스데반을 죽인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12제자와 바울의 경계선이 분명히 켜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만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공명심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복음의 진수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텐트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바울 돈 없었습니다.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도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민의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피아노 치시는 분 피아노 치는 은사가 있고 여러분 각자가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능력을 받고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이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머릿돌교회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